여러분의 삶은 건강하십니까? 내 삶이 건강해지려면은 사람의 존재성, 사람의 구성을 알아야지만이 그 삶이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영과 혼과 이 유, 이것이 사람의 존재성인데 이 영혼이 먹는 영의 양식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영혼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의 가르침을 받아야 그 삶 또한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생에 궁금한 것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는 신천지 강사 이상훈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건강한 삶, 건강한 양식입니다. 사람이 건강해지려면 많이 웃어야 건강해진답니다. 여러분에게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명의 사람이 병원에 남자가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모두 다 부인에게 두드려 맞았답니다. 40대, 50대는 왜 맞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밤에 술을 먹고 아침에 해장국을 끓여 달라니 부인이 팼답니다. 60대는 왜 맞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아침에 부인이 집을 나가길래 어디 가노? 라고 질문했을 때 부인이 감히 일하면서 두드려 팼답니다. 네, 70대는 왜 맞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밤에 화장실을 왔다 갔다 했는데 부인의 눈에 거슬린다고 맞았답니다. 80대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아침에 눈을 떴는데 눈을 떴다고 두드려 맞았답니다. 남편들은 부인의 눈치를 잘 봐야지만이 건강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건강하십니까? 건강이라는 한문을 보게 되면은 구셀건 편안강입니다. 한마디로 몸의 건강도 있지만 마음의 건강 또한 있습니다. 건강은 모두의 관심이죠. 연령별대로 관심이 다 다를 수 있는데 10대는 공부, 학업에 관심이 많고 20대는 이성, 결혼, 또한 30대, 40대는 취업이라든가 또 돈 버는 것, 그리고 50대, 60대 가정이라든가 건강관리, 노후 대책 모두의 관심이 다 다르지만은 동일한 관심은 돈을 버는 것하고 또한 건강관리는 동일한 관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돈을 얼마만큼 많이 벌면은 행복해질까요? 인문학에서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도 돈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행복이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회심리학자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의 그 저서 소유냐 존재라는 그 책을 보게 되면은 소유에 집착하지 말고 존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소유라는 것은 차를 사고 옷을 사고 여자 가방, 백을 사고 하는데 돈을 쓰는 것을 소유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존재의 가치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은 내가 문화를 경험하고 또한 어떤 강연을 듣고 여행을 떠나는 것, 이런 것이 존재의 가치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옷을 산 것을 가지고 5년, 10년 동안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군대에서 체험한 또한 여행을 떠난 이러한 것들은 10년이고 20년이고 자랑을 합니다.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것은 소유보다도 존재의 가치에 행복을 많이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삶이란 소유에 집착하는 삶에서 존재를 경험하는 삶으로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삶을 위해서 사람의 존재성에 대해서 좀 더 깊숙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몸이 건강해지려면 자기 몸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만이 관리를 할 수 있답니다. 내가 태양인인지, 태음인인지, 소양인인지, 소음인인지를 잘 알고 자기 몸에 맞는 처방을 내려서 음식을 먹게 되면 건강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삶이 건강해지려면 무엇을 알아야 건강해질까요? 그것은 사람의 존재성, 사람의 구성을 알아야지만이 그 삶이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의 구성을 알기 위해서 종교 경전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사람의 구성은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 육체가 있답니다. 크게 나누게 되면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죠. 우리가 영화라든가 드라마를 보게 되면 사람이 죽으면 영이 나가는 거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 속에 영혼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 체험을 한 사람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은 자기 영이 나가서 육체를 보았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빛을 보고 빛으로 가다가 심폐소생술입니까? 푹 하니까 다시 영이 쑥 들어와서 살아났답니다. 실제 종교 경전을 보게 되면 사람 속에 영혼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영과 혼과 이 육, 이것이 사람의 존재성인데 영과 혼과 육이 어떠한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육이라는 것은 육체는 한마디로 영의 집이랍니다. 우리가 저 사람 참 몸집 좋다 이런 말 쓰죠. 이 말은 몸이 집이라 이 말인데 영혼이 사는 집이라 이 말인 것입니다. 또한 영과 혼을 잘 분리를 해서 잘 모르는데 혼이라는 것은요. 육신에게 붙어있는 생명, 호흡을 혼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심장이 뛰고 있는 것, 혈관을 따라 피가 돌고 있는 것, 이것은 혼이 주관하고 있어가지고 내 생각이 멈춰라고 한 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혼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영은 무엇이냐? 영은 생명, 혼을 가진 사람, 육체를 주관하고 인도하는 정신과 마음입니다.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이 몸이 집이기 때문에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졸 때 어떻게 합니까? 영이 나가죠. 그러다가 어떠냐? 정신 차려! 이라면 정신이 영이거든요. 그 영이 쑥 들어오면 다시 정신 차리죠. 마찬가지로 꿈을 꿀 때도 영이 한 번씩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그러나 혼이 나가게 되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과 혼과 육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알고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 육체가 건강해지려면은 자기 몸의 성질을 잘 알고 관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듯 건강한 삶은 영과 혼과 육의 의미를 깨닫고 관리를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영과 혼과 육은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영혼 육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그 근원을 알아야지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육체의 근원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토불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몸신자의 흑토자, 몸과 흙은 둘이 아니고 하나다란 말입니다. 몸이 흙이고 흙이 몸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흙으로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체 과학을 본다 할지라도 신체의 구성 요소와 흙의 성분이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흙으로 되어 있는 몸이기 때문에 흙에서 나는 성분을 먹어야지만이 사람의 몸이 건강해집니다. 가공식품이라든가 인스턴트, 사람이 만드는 그런 것을 먹게 되면 몸이 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육체의 근원은 설명이 되었고요. 영은 과연 어디서부터 오게 되었는지 영의 근원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경전에 영의 근원이 답이 있습니다.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자, 육체의 아버지 있고 영의 아버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육체의 아버지는 땅에서 나는 성분을 먹어서 육의 부모가 정자와 난자를 만들어서 무엇이 태어났냐? 사람 육체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이라는 것은 육의 아버지가 불어 넣어준 것이 아니라 영의 신이 사람 속에 불어 넣어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 속의 영혼을 정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하듯 육의 아버지가 영의 아버지가 있는 것 같이 육의 아버지는 우리 육신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죠. 어떻게 하느냐? 야, 네 얼굴이 왜 그러느냐? 세수 좀 해라. 몸이 왜 그러느냐? 음식을 좀 먹어라. 이래 얘기하죠. 그러나 육의 부모가 네 영혼이 왜 그러느냐? 영혼 좀 씻어라. 이런 말을 쓰지는 않죠. 그것은 영의 부모만이 영에 대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힘이 들면은 부모를 찾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의 능력으로 살 수 없는 극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면 자연재해라든가 그때는 오 마이 갓 하면서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 속에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의 본능이 자기의 영의 부모를 찾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안에 심령이 영혼입니다.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육체는 흙이 육체입니다.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정신이죠.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랍니다. 마찬가지로 이 육체는 땅에서 왔기 때문에 죽으면 땅으로 간답니다. 그러나 영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장사를 지내지만은 돌아가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이래 얘기 안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갔다는 것은 왔던 곳으로 다시금 갔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육체가 먹는 양식은 육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건강해지죠. 그러나 영혼이 건강해지려면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지만이 건강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영혼이 먹는 영의 양식은 무엇일까요? 영은 하나의 정신입니다. 자, 정신이 먹는 양식은 하나의 말과 글이 됩니다. 그런데 말과 글도 세상의 글이 있고 한마디로 종교 경전에 성경의 글이 있습니다. 세상의 글은 육신을 위한 깨달음을 줍니다. 그러나 종교 경전은 영혼을 위한 깨달음을 주는 것이 종교 경전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먹는 양식은 무엇이냐니까 하나의 종교 경전 성경이 영의 양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말씀에는 두 가지 양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자, 썩는 양식이 있답니다. 육체는 썩기 때문에 썩는 양식을 먹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썩지를 않죠. 그래서 영생하는 양식을 먹어야 된답니다. 근데 그 양식을 누가 주느냐?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누구시냐?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라는 분이 사람의 영혼에게 주는 양식은 무엇이냐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대한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 사람의 몸을 위해서 기록된 좋은 책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동의보감이나 이러한 책들, 이런 보게 되면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그러한 것들도 기록이 되어 있고 사람의 생체 주기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자의 생체 주기는 8로 시작되고요. 여자의 생체 주기는 7로 시작된답니다. 그래서 7이 14, 여자는 14세가 되면 월경이 시작이 되고요. 77, 49, 49세가 되면 폐경이 된답니다. 남자는 8이 16세부터 그리고 88에 64세 하면은 남자의 기능이 퇴화가 된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의 몸을 위해서 기록된 책도 있지만은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록된 책은 종교 경전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영이 먹어야 될 양식,
영혼이 가야 될 길, 영혼이 먹지 말아야 될 양식들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라는 그 뜻을 보게 되면은 무엇이냐니까 그 종자를 봤을 때에 한문을 간머리와 보일시가 합쳐진 것이 종자입니다. 간머리는 하늘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늘의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종교입니다. 사람의 육체는 땅에서 왔기 때문에 땅의 가르침을 받으면 됩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의 가르침을 받아야 사람의 영혼이 건강해져서 그 삶 또한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에는요, 4명의 남편이 있는 것이 인생이랍니다. 자, 남자는 4명의 부인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죽을 때가 되어서 내가 죽는다면은, 자, 임종이죠. 당신도 나를 따라와 내 곁을 계속 지켜줄 수 있겠소라고 내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남편이 아니요, 혼자 죽으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남편은 당신이 죽으면 바로 재혼하겠소. 자, 세 번째 남편은 그래도 의리가 있는데 무덤까지는 따라가겠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네 번째 남편은 당신을 어디를 가든 나는 당신을 따라가겠소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남편이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그렇죠, 네 번째 남편요. 근데 이거는 남편 얘기가 아니라 인생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남편은 누구냐니까 육체입니다. 자기 육체는 죽으면 땅에 묻히기 때문에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남편은 돈과 권력입니다. 이것은 내가 죽는 즉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재혼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남편은 가족입니다. 가족은 무덤까지는 따라올 수는 있겠죠. 그럼 네 번째 남편은 누구냐니까 영혼입니다. 결국은 끝까지 49제 드린다죠. 끝까지 나를 따라가는 것은 영혼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떤 남편에, 어떤 부인에 가장 관심을 많이 두고 신경을 많이 썼습니까? 육체를 위해서 한평생 신경 쓰지 않습니까? 여자분들은 얼굴을 지웠다가 그렸다가 지웠다가 그렸다가 또 옷을 입었다가 벗었다가 또 먹었다가 이렇게 육체를 위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또 한평생 힘들어도 돈 벌기 위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돈을 버는 것이죠. 또 한편에서 어떻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사는 것이 가족 아닙니까? 정작 자기를 위해서 신경을 얼마만큼 신경을 썼으며 자기 내면의 영혼을 위해서는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를 하였을까요? 결국 나와 함께하는 것은 영혼입니다. 여러분, 사람 속에 영혼이 진짜 있다면은 여러분 영혼을 신경 쓰셔야 됩니다. 왜 그러한가? 육체는요,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존재성이고 정체성인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게 되면 내가 내 인생을 왜 사는지를 모르고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영혼을 신경 쓰셔서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건강해짐으로 건강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성경에서는 영의 양식 또한 조심해야 될 양식이 있고 또 사람이 먹어야 될 양식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양식 중에 조심해야 될 양식이 무엇인지 또 사람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먹어야 될 양식이 무엇인지를 종교 경전을 통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자, 이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답니다. 근데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뱀이 미혹을 한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 실과를 따먹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 얘기는 여러분 인생에 한 번 정도로 들어보았을 겁니다. 안 들어보신 분이라도 참 저 사람 아담하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아담이 성경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라는 사람에게 두 개의 나무가 있는데 하나의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 실과를
뱀이라는 존재가 와서 미혹하면서 따먹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뱀의 말을 여자가 듣고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도 먹어서 인생의 저주가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나무 중에 신은 뱀의 미혹과 선악나무의 실과를 인생에서 조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진짜 그 우리 집 뒤산에 살고 있는 뱀 조심하라는 말입니까? 헬렐레 하는 뱀요? 그거 조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 안에는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뱀과 조심해야 될 그 실과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랍니다. 자, 뱀이 무엇입니까? 용이라 하기도 하는데 마귀고 사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조심해야 될 것은 마귀 사단을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용용자의 그 한문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용용자에 뱀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뱀이 용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무기, 뱀이 변해서 용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용이라는 존재가 사단 마귀고 뱀이 사단 마귀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보게 되면 용 빼는 재주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도 쓰고 꽃뱀 조심하라 이런 말도 쓰잖아요. 왜? 성경에서는 사단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조심해야 되느냐? 그들이 전복, 달월, 달이라는 것은 밤입니다. 밤. 밤에 점을 치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거짓을 말하는 사단 마귀 같은 뱀이 설입자, 들어섰다는 게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들어왔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조심해야 되죠. 내 인생에 마가 끼면은 될 일도 안 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무슨 말이냐니까 귀신 기자에 마귀 맞자의 한문을 보게 되면은 마귀 맞자는 귀신이 두 나무 사이에 숨어 들어온 것이 마귀 맞자입니다. 두 나무가 무엇입니까?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중에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귀신이 쓱 들어와서 두 나무 보여주면서 이 선악과 실과 따먹으라. 이것이 내 인생에 마가 들어온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개의 나무를 보여주면서 금알나무를 얘기하셨죠. 선악나무 실과 먹지 말라. 금알라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한문을 보게 되면 금알 금자도 두 나무를 보여주는 게 금알 금자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금했는데도 또 먹고 싶어서 탐해가지고 그거를 따먹어가지고 여자가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타말남자가 두 나무에 여자가 있는 게 타말남자입니다. 이 다 성경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번 시간에 우리가 참과 거짓을 배웠을 때 저번 강연을 들으신 분은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겁니다. 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람을 의미합니다. 저 사람은 우리나라의 거목이야. 아주 꿈나무들 이쁘다. 자신 농사 잘 돼가 하는 같이 나무는 내 인생에 좋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나쁜 사람, 뱀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뱀이 함께하는 사람의 실과는요, 그 사람의 말을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사단 마귀가 함께하는 사람의 그 말을 따먹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먹지 말아야 될 양식은 무엇이냐? 마귀가 함께하는 사람의 그 말이 양식이기 때문에 마귀가 함께하는 사람의 말을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증은 써야 됩니까? 쓰지 말아야 됩니까?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느니라. 여러분 인생이 손해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마귀가 함께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야야 참 보증 한번 좀 써달라. 야 너 나 믿지? 좀 믿어라. 보증 좀 써도 잘못 써가지고 집 날리고 인생 날리고 이혼하고 내 주위에 그런 사람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보게 되면 이런 것을 따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삶이 건강해지려면은. 그래서 건강한 삶이라는 것은
먹어야 될 양식과 먹지 말아야 될 양식을 구분해야 되는 것 같이 사람과 말을 분별하는 성경의 지혜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의 인생에 건강한 삶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 지혜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한 삶은 호시절, 좋은 때를 맞이하면 삶이 건강해집니다. 그때에 호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한문을 보게 되면 좋을 호자를 쓰는데요. 좋을 호자는 여자와 남자가 하나 되는 것이 좋을 호자입니다. 한마디로 결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보게 되면 좋은 시절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도 결혼한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호시절이 왔죠? 죄송합니다. 이 남자를 만나면서, 이 여자를 만나면서 좋은 날이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패가 망신한 행복 끝, 불행 시장인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 좋을 호자,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이 호자는 우리 인생의 사람의 남자, 여자 만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미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에 여자가 뭘 잡았답니까? 봉 잡았다, 봉 잡았다, 봉 잡았다 이러죠. 이 봉이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남자를 의미합니다. 황은 누구를 의미하냐니까 여자를 황이랍니다. 결혼 못한 여자를 보고 말짱 황대했다 이래야죠. 그래서 결혼을 못하면 쌍을 이루지 못해서 불쌍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봉 잡았다는 것은 남편이 봉이 아닙니다. 실제는. 봉황이라는 것은 봉황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이라는 것은 남자 새를 봉이라 하고 여자 새를 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번 강의 들으신 분은 새가 뭔지를 배웠을 겁니다. 새는 길조다 흉조라해서 새는 신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남자 새는 남자는 하늘이라서 하늘의 신을 봉이라 하고요. 여자 새는 땅의 신, 사람 속의 정신을 여자 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성경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하나님을 비둘기, 새로 비유를 해놓은 것입니다. 새는 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한 얘기를 잠시 드린다면은 내가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는 신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근데 신이 장가 드신답니다. 장가 든다는 것은 신이 신랑이다 이 말이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신랑, 사람이 신부가 되어서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결혼의 비밀이 신과 사람의 만남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봉 잡았다 이 말 자체가 뭘 얘기하느냐? 사람이 신을 만났다 이 말이 호시절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과 사람의 만남이 호시절입니다. 왜 그러한가? 사람이 신을 만나게 되면은 영이 깨어나서 그 영혼에 필요한 영의 양식을 신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 정신이 건강해지게 되고 정신이 건강해짐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건강해짐으로 호시절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건강한 삶이 되시려면은 성경의 지혜를 배우셔서 그 양식을 날마다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로 내 인생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건강한 삶이란 소유보다 존재의 가치를 두는 삶에서 시작이 됩니다. 존재라는 것은 사람 속에 영혼 육이 있는데 그 영혼 육의 의미를 깨닫고 관리를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냐? 영이 먹는 양식은 영은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건강해지듯 성경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영의 양식입니다.
성경의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건강한 정신, 건강한 영이 되어서 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은 성경을 배우셔서 여러분의 삶이 건강해지심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이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은 이 성경의 양식은 어떻게 먹어야 되는 것인가? 성경 보는 방법을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